연중제 11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직장 직종 사목 천안전담 임승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1주간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으로서 하여야 할 수행 가운데 으뜸을 기도로 삼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을 이어오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다양해졌고 심오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전형적 모범으로 삼는 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먼저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숨은 것도 보시는 하느님을 항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작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목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오늘 주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 의지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를 찬미하고 그 이루어 주심에 몸을 내맡기며 자신을 봉헌하는 일입니다. 즉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뜻과 능력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인간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주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은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 하느님이 있음으로 인간,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인간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인간의 주체성을 확인한다면 하느님을 떠나 인간의 주체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주체성은 하느님의 의지와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첫째 목적은 이렇게 자신의 희망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의지와 성취 안에서만 실현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느님의 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기도는 하느님으로 물드는 작업입니다. 나는 비우고 하늘로 채우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것을 받아 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라는 기도는 안이하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지의 성취를 따르는 길 이외에는 자신의 진정한 성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지 않고 망설임과 번민을 중지하며 하느님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칠 때에 새로운 전망과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의 것을 하느님께 투사하는데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방인 곧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나무라십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기운과 질서와 마음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나와 그 기도를 받으신 하느님, 이렇게 두 축이 있다면 중심축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땅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황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주님의 기도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기에 하늘을 갈망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성을 벗어나 하느님 중심, 곧 너를 향하는 마음가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주체를 나가 아닌 저희로 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공동선을 이루려는 염원을 담아 올리는 기도입니다. 더불어 하느는 친숙함과 신뢰로 하느님을 마주하라 하십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느님을 자판기처럼 마냥 원하는 것은 언제나 동전 넣고 꺼낼 수 있는 기계 취급하거나 우주 저 멀리에서 세상을 관조하며 조종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는 시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옮겨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와 우리 가운데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되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자비를 청하는 내용도 덧붙여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후반부의 청원 내용입니다. 일용할 영적, 물적 양식을 청하고 악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지켜주십사 청하고 용서받는 자비와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기에 그 모든 뜻과 소망을 이렇게 한 기도문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직장 직종 사목 천안전담 임승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임승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